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를 선교사로 소개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선교사 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교 일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요즘 관심 가지고 또 운영하고 있는 성서 인문학 소장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영어 성경으로 신약에 있는 빌레몬서를 읽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그 19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가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레몬서는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아마 빌레몬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고 도망을 쳐서 나온 것 같은데 나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돌려보내면서 이제 빌레몬에게 보낸 그 편지가 빌레몬서였습니다. 근데 그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나중에 갚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슬쩍 한마디 덧붙입니다. 빌레몬 너 나한테 빚진 거 아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오네시모가 빌레몬한테 빚진 것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빌레몬이 사도 바울한테 빚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네가 내게 빚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You owe to me even your own self 라고 표현합니다. 네가 네 자신을 나한테 빚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신, 너 자신의 생명을 나한테 빚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한 삶을 사도 바울에게 빚을 졌습니다. 지나간 생활을 돌이켜보면 저도 제 인생을 빚진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김치현 형님이십니다. 1979년 10월에 캠퍼스에서 형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형님을 통해서 성경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또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안목도 갖게 되었고 또 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도 또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캠퍼스에서 6년 동안 한 선교단체에서 또 훈련을 받고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전문가로서의 좀 자격을 갖춰야 되겠다 싶어서 공부를 좀 더 한 다음에 1997년에 이제 말레이시아로 제가 갔습니다. 그곳에서 21년 동안 보내면서 사역을 담당하다 돌아왔습니다. 그 기간 가운데 약 13년 동안은 말레이시아는 한 국립대학에서 영어 교사들을 가르치면서 보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회교권 학생들이 많이 유학을 옵니다. 그래서 한 12개국에서 온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2018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형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 그러니까 그로부터 그 이전 약 40년 제 청장년 삶의 시발점에 형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님을 생각할 때마다 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했던 이 말씀처럼 좀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또 새로운 정말 인생의 길을 보여준 또 귀한 은인으로 늘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또 형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제목이 좀 희한합니다. 마음 챙기며 성경 읽기 이렇게 정했는데요. 마음 챙기며 성경 읽기. 신학 비전문가인 제가 또 다른 신학 비전문가인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뭐랄까 성경 읽기 팁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영어로 mindfulness란 말이 있습니다. mindful 하고 ness를 쓰는데요. 이 mindfulness라는 단어는 보통 명상 또는 이제 마음 챙김으로 번역을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현재에 집중해가지고 마음을 훈련하는 그런 방식인데, 구체적으로는 현재 내 눈에 또 나에게 관심 있는 어떤 대상에게 적극적으로 주목해서 그것을 구별 짓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는 이런 구별 짓는 과정이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마인드풀니스는 성경에서 자주 강조하는 깨어 있으라는 그 권면과도 통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가운데 또 마음을 챙기면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데, 마음 챙김의 그 정의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구분을 지어야 할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성경의 저자가 두 분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 본문으로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람들이 말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과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사람이 말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저자가 두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2가지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또 성경은 사람이 쓴 글이기 때문에 사람이 쓴 글인 이상 그 글의 형식과 장르 또는 그 글의 문맥을 따지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서 읽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이죠. 또 성경은 사람들이 쓴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근본주의의 어떤 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이 기록되는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독자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는 것을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신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다음에 안드로메다 은하로 떠나가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태도들은 사실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이중 작품입니다. 두 번째로 구별해야 할 두 번째 사항은 성경의 독자가 두 부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명한 구약학자이기도 하고 휘튼대학 교수였던 존 월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쓰였지만 우리에게 쓰인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for us, 우리를 위해 쓰였지만 우리에게, to us, 쓰인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수신자와 수혜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이 성경이 어떤 사람들에게 쓰여졌고 그때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이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장을 읽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뭘까요? 창세기 1장 2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창조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것은 사실 올바른 독해가 아니죠.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죄송합니다.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자연 만물을 어떻게 이해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근동 사람들은 우리도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생각을 했었죠. 지구는 평평하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기둥이 있다고 생각했고 비가 와야 되기 때문에 하늘 위에는 물층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이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장을 읽으면서 마치 우리가 21세기의 과학적인 관점으로 비판한다면 그것은 잘못 읽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근거로 과학 교과서를 형성하는 것도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수신자와 수혜자를 구별하지 못한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만 예를 드린다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뭘까요? 수신자가 누구이냐?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디모데죠.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디모데는 일반 평신도가 아닙니다. 디모데는 사실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혹은 다른 어떤 장소에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위임한 그런 그때 당시로 보면 일종의 선교사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죠. 더군다나 그 4장 5절에 보면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고려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디모데에게 쓰여졌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쓰여졌다 또는 일반 평신도에게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의도가 아니지만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어떤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 지나친, 너무 많이 나간 적용입니다. 일단은 멈춰서서 이것은 디모데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목회자, 디모데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전도자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라는 말, 4장 5절에 나와 있는 전도자라는 말 신약에 몇 번이나 나오느냐 하면 딱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 번 나오고 또 다른 2곳에 전도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2곳이 어디일까요? 오늘 성경 퀴즈입니다. 맞추는 분들에게는 제 책을 한 권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신약에 전도자라는 말이 3번이 나오는데 여기 한 번 나오고 나머지 2번이 어디일까요? 오늘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의 네, 추측 가능합니다. 바울 서신 어디입니까? 바울 서신 어딜까요? 골로새서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내가 입이 떨어지자마자 답이 바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를 실망시키시는군요. 에베소서 몇 장? 에베소서까지 갔는데 4장 11절. 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첫째는 선지자요, 둘째는 사도요, 셋째는 복음 전도자요. 그다음 목사와 교사는 나중에 나오죠. 그죠? 여기에 전도자란 말이 나옵니다.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나온다면 제가 오늘 또 새롭게 배운 내용입니다. 거기 전도자란 말이 나옵니까? 아이고, 조금 오해이십니다. 전도서는 아니고, 전도서는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18장이 어떤 상황인가요? 아볼로는 전도자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18장 굉장히 가까이 갔는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가는 관계로 제가 답을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책 한 권 못 봤습니다. 19장 7절에 보면 초대 집사 7집사 가운데 빌립을 전도자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전도자라는 말은 굉장히
희귀한 단어였습니다. 전도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앙겔리스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렇게 아주 희귀한 단어입니다. 이 희귀한 단어를 받은 전도자인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무엇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2차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다고 여러분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 앞선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수신자와 수혜자를 구분하는 것과 연관된 그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성경에는 계시와 신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에는 계시와 신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상에 두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죠.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에 하나님께서 숨기시기 때문에 감추어진 일이 이 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신 율법도 엄존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경외심을 품고 확신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감추인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른다고 해야 되죠. 모른다. 불가지론. 아, 나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분명히 감추어진데도 내가 막 안다고 하는 것은 좀 앞서가시는 겁니다. 좀 뒤로 좀 물러서셔야 합니다. 성경에 감추어진 일 중에 대표가 바로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느냐, 세상이 언제 끝이 나느냐는 그 지식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못을 박으시면서 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임무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죠. 이렇게 분명하게 이것은 감추어진 일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점을 쳤습니다. 그 가운데 놀랍게도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의 생애 3번씩이나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예언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이 1517년이죠. 그죠? 근데 이분이 언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냐면 1532년, 또 1538년, 또 1542년 이렇게 3번 예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족보를 쭉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때가 BC 3960년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요즘도 그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죠. 족보에 대한 오해죠, 사실은. BC 3960년부터 쭉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계산법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1532년, 38년, 안 되니까 42년에 오신다고 한 겁니다. 당시 유럽은 굉장한 혼란기였습니다. 정말 종말의 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루터는 지금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하나님의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큰 착각이었죠. 여러분 1542년, 세 번째로 예언한 1542년 그 이듬해 1543년에 아주 역사적인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1543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아까 드리려고 했던 책 한 권 다시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1543년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뭐라고 하셨나요? 아, 공의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텐데 그건 아닙니다. 그게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1543년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여기 교사는 안 계신가요? 아, 교사는 안 계신 모양입니다. 1543년. 아, 누구한테 중요하냐? 이 땅에, 지구에 어떤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네,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표한 해입니다. 예, 그래도 상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가 지금 지동설을 발견하고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루터가 코페르니쿠스를 보면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바보 같은, 바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바보가 누가 바보입니까? 바보가 누가 바보입니까? 자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리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 정말 종말과 같다고 해서 한 시대가 끝나는 것을 하나의 끝으로 역사의 끝으로 생각한 루터가 지혜롭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시기에 살던 사람들은 다 지옥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먼저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난 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난 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일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연합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타난 일입니다. 근데 감추어진 일은 뭘까요? 감추어진 일은 이렇습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자비를 부르짖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정확히 얼마만큼 복음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정확히 얼마만큼 명시적으로 복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족장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거의. 그저 어떤 약속을 통한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또 이방인이었던 에녹과 같은 사람, 멜기세덱 같은 사람, 욥도 사실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다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을 이해로 하자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방인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과 결과가 어떠해야 할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미국을 잠깐 방문했을 때 미국의 뉴욕주에 있는 브루더 호프 공동체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1985년도에 설립된 공동체이고 한 300명이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곳을 방문했을 때 저희를 인도해 줬던 자매님이 먼저 저희들을 안내한 곳이 공동묘지였습니다. 그 공동묘지에 가니까 그 죽은 사람들이 다 묻혀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그 가운데 한 아기에 대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 아기는 원래 태어나기 전부터 신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의사가 얘는 태어나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산모는 그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간직했다가 그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엄마와 함께 지낼 수 있을까요? 이건 퀴즈는 아닙니다만 10시간입니다. 10시간. 아이를 낳고 10시간 동안 그 부모와 그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10시간 이후에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지옥에 갔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명식적인 고백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딱 두부모 자르듯이 잘라서 이 사람도 역시 예수님 믿지 못했으니까 지옥에 간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간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문제는 차라리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긴다고 하는 것이 더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미 나타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때 특별히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그 계시의 형식 또는 장르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문맥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형식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본문이 취하는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 속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읽는 것이 필요하죠.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태어날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의심이 갈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다 보면 그것이 모두 다 역사적인 기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셔야만 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이적을 행하셔야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보는 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글은 전부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서신서는 분명히 수신자가 있죠, 그죠? 수신자가 누군가를 잘 구분하는 것이 아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을 보면 구약의 3분의 1 이상이 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시가서뿐만이 아니라 예언서 상당 부분이 시입니다. 심지어는 모세오경, 또 역사서에도 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에도 시가 표현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창세기를 해석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아주 보수적인 그런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에드워드 영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1장이 시적인 요소가 반쯤 섞인 고양된 언어로 쓰여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는 물론 일련의 사건을 묘사하는 산문적인 기술이지만 마치 찬송가나 노래에서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10번, 있으라 10번, 그대로 되니라 7번.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후렴구가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문이 아니라는 의미죠. 시는 산문과는 달리 간결성이 두드러지고 또 은유법과 대꾸법 이런 것이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은유법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23편에서는 주님이 목자로 그려지고 있죠. 호세아 14장 5절에서는 이슬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시편 39편 11절에서는 주님을 좀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죄인의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영화를 마치 좀이 먹어 들어가듯이 소멸하게 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대꾸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꾸법은 비슷한 단어 또 비슷한 절을 반복 사용하면서 각 문장에서 비슷한 아이디어를 강조하거나 확장하는 그런 기법을 말합니다. 여러분 심심하시죠? 시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0편 3절 말씀, 시편 30편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0편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예, 한 절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우리가 전후문을 보지 않고 이 구절만 딱 보면 마치 이게 지금 글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죽었다가 저 수월 아주 깊은 어두운 곳에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살아나가지고 또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이 무슨 말일까? 좀 헷갈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라는 요 전반절과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후반절이 사실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죽어가지고 망자들이 머무는 그런 장소에 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러한 곳에서 머물지 않도록 끌어내셨다는 의미이고 또 하반절에 나와 있는 내용도 결국 그런 무덤, 깊은 구렁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더욱더 확실합니다. 바로 다윗이 주님께 부르짖어서
고침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32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32편 1절 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32편 1절 2절 말씀, 여러분 찾으시겠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이 구절은 두 구절이죠, 그죠? 이 두 구절은 각각 대꾸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구절 안에 또 두 절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죄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허물이라는 단어가 있죠. 허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transgressio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고의적인 또 공공연하게 짓는 그런 거역의 죄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죄라는 표현이죠. 단순히 sin입니다. sin. 죄는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정죄한다 할 때 그 죄는 영어로 iniqu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niquity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제멋대로 행하는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망라되어 있지 않나요? 근데 보십시오. 1절에서 이 허물들이 사함받았다고 말합니다. 사함받았다는 말은 원래 의미가 들어 올려졌다. 그 죄가 들어 올려졌다. 제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 있는 죄가 가려졌다고 말했죠. 그죠? 가려졌다는 말은 숨겨졌다. 보이지 않게 되었다. 더 이상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유발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또 2절에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말은 그 죄가 계산되지 않고 또 무시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그야말로 완전 무결하다는 말씀이죠.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2절 첫 절에 제시된 대로 간사한 마음이 간사한 마음으로 죄악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빛 가운데 자백만 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자백하게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히 사함받습니다. 또 그 두 구절 속에 복이 있도다가 두 번 반복되죠. 그죠? 주님의 완전한 사죄가 우리를 온전하게 행복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구절을 저는 이렇게 한번 풀어 써보았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는 들어 올려 제거되고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는 숨겨져 보이지 않는 자. 복되어라. 제멋대로 행한 죄를 야훼께서 계산하지 않으시는 자. 그는 마음에 거짓이 없네. 할렐루야입니다. 제게 사죄의 확신을 준 귀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시는 산문이 표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면모를 보다 다양하게,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보다 다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였겠죠. 옥스퍼드 대학 영문학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던 것에 몸을 부여해주는 하나의 작은 성육신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간결하면서도 그림처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이 시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진리의 힘과 아름다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의 삶과 기꺼이 연관을 짓고 실천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시를 읽고 공부하며 즐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잘 이해하는 첫 번째 관건이 형식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문맥입니다. 문맥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천국이 내 마음 안에 있다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면 그 말이 잘못된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누구일까요? 예, 문맥을 보면 2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골수 친일파의 마음속에 우리나라 광복의 기쁨과 감격이 임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어불성설이죠.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부분을 이루는
왕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지금 임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맥을 살펴보지 않으면 이 말씀의 의미를 곡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근접 문맥도 살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는 성경 전체의 문맥도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 전체의 문맥을 살핀다는 게 뭘까? J.I. 패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 뭐 신학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교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교리나 신학,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후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죠. 초대한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지금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한테 다가오더니 마르다가 한 말, 성경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번역한 영어 성경 가운데 NASB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번역을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여동생이 저 혼자 모든 봉사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것을 개의치 않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동생에게 언니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세요. Lord, don't you care that my sister has left me to do all the serving alone? Then tell her to help me. 지금 어조가 이렇습니다. 예수님, 보다 하니까 정말 너무하네요, 예수님.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예수님?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훌륭하십니다. 나 같으면 정말 일어나서 고함이라도 질러질 텐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마르다요. 그대가 그렇게 많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마음을 쓰고 있지만 단 한 가지만 필요해요.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어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 이름을 2번을 부르신다. 마르다야. 성경에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사람 이름 2번 부른 경우가 몇 번이나 있을까요? 2번째 퀴즈입니다. 한 번은 여기 나왔네요.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예.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드린 질문은 몇 번이냐는 건데, 그렇게 가셔도 되겠네요. 하나하나 따지셔도 되겠네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죠? 이삭을 막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갖다 잘못하면 지금 이삭이 죽게 생겼으니까. 또 언제 있습니까? 사람 이름 2번 부른 경우. 또 저를 어디요? 신약에도 몇 번 있는데, 이거 말고도. 성경을 좀 더 읽으셔야 되겠는데. 이거 한 번이고 끝입니까? 예루살렘이 사람인가? 제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모세한테 말씀하시죠. 지연아.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떨기나무 다가오는 모세에게 모세야 하셨죠. 그 전에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또 한 번 더가 있습니다. 구약에 한 번 더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구약에 4번, 신약에 3번이 있는데 한 번이 이 마르다고, 2번이 시모나. 또 한 번은 사울아. 다메섹 도상에서 총 7번입니다. 애석합니다. 오늘 책도 못 받으셔서. 요점이 이렇습니다. 그만큼 사람 이름 2번 부르는 게 이게 무시무시할 정도로 위중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 2번 부르시는 게 본 적 있습니까?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보고 승천아 했을 때 하나님 어찌 저를 그렇게 부르십니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식사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총체적인 이해를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창조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거룩하지만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짓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 그것은 이원론적인 아주 독신적인 사고방식이죠. 성경 전체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일을 하는 우리의 자세가 문제이죠. 저는 이 마르다의 예를 보면서 사실은 저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았습니다. 마르다의 문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마르다의 문제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너무나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을 해서 예수님께 항의하는 그 태도가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접대한다면 정말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에게 커피를 대접해 주신 우리 성도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남에게 대접을 할 때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대접을 해야 하는데 너무 이제 일이 많다 보면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막 짜증이 생기죠. 그때가 이제 위험한 순간이죠. 결국에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 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21년을 말레이시아에 있었지만 저는 너무나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돌이켜보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곳에 갔지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한 기간보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불만도 생기고 동료에 대한 어떤 불신, 불평 그런 것도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얼마나 2번씩 많이 부르셨을까. 승천아, 승천아, 정신 차려라.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은혜롭게 더 말씀하셨겠지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정말 기쁨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만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주셨다면 정말 기쁨으로 담당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 받는 길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음 챙김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해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주목을 잘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의 저자가 2분이라고 하셨죠.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성경의 독자가 2부류입니다. 1차적인 수신자와 2차적인 수혜자인 우리입니다. 또 성경의 내용에는 계시와 신비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비의 영역은 경호하게 모른다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런데 계시의 영역은 특히 본문의 형식과 문맥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읽으면 됐지 뭘 이렇게 해석하고 따지고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만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장로교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일하시던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나 또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게 되면 하루 일과가 거의 대부분 성경 읽기였다고 합니다. 성경 통독 시간. 왜 그랬냐면 어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느냐는 분위기가 아주 팽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이지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목회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보니까 그 교단이 설립한 선교단체에 가보니까 온갖 성경 공부가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사실 그냥 성경을 읽는다는 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아주 나태한
또 부실한 성경 읽기일 수 있습니다. 또 오독의 온상입니다. 또 이단의 밥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그토록 많은 이단 신자가 존재하고 그들 중에 대부분이 기존 교회의 출신들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해석해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대충 밥을 삼키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천천히 밥맛을 음미하면서 잘 씹어 먹어야 합니다.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시간만 때우면 안 되죠. 요즘 많이 강조되는 것처럼 마음을 챙기면서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은 화를 부를 뿐입니다. 덕을 세우고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올바르게 적절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전성민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좋은 해석인가 나쁜 해석인가만 문제될 뿐이다. 나쁜 해석에 대한 대안은 무해석이 아니라 적절한 해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살아 숨쉬는 모든 성경을 지속적으로 잘 섭취해 감으로써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서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려 원수되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함께 가는 교회로 연합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 모두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을 아는 참 지식을 풍성하게 갖추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9번) 하겠습니다.